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헌대를 핥은 개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헌대를 핥은 개들에 대한 경고. 이게 지금 경고장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악한 종들에 대한 4가지 경고라고 해가지고요, 유튜브에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떠들어 보면은 406번인가 407번인가 400 아마 6번일 거야. 406번이요? 407번. 오,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자, 407번에 보면은 종들에 대한 4가지 경고해 가지고요, 그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종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은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겠어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만약에 주님 오실 때 악한 종 밑에 있으면 악한 성도로 자동으로 타락해요. 자동이에요. 종들이 죽는 판에 그 성도가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개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은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 사건이 나오는데 개들이 나오냐, 이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진짜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개들이 있잖아요. 애완견이나 똥개나, 여기서 말하는 건 좀 의미상 보면은 애완견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나사로 그 종기란 거 가가지고 헌대를 핥는 거 보면 애완견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애완견 누가 요즘에 그렇게 노숙자 같은 사람들 가가지고 그 종기란 거 핥어먹게 누가 요즘에 견주들이 합니까? 큰일 나버리죠. 우리가 생각에는 개들 그러면 천한 거 가리키는 거.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개들을 왜 길렀어요? 잡아먹으려고. 예? 옛날에요, 다 잡아먹었지, 집에서 길르던 거. 잡아먹으려고 다 길렀죠. 이렇게 입 벌라고 길렀었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을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모르는 분들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다가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에는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들 설교들 하십니다. 그럼 성경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성경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들이 나와서 개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가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가 천국 간다면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있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요, 부자하고 가난한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부자 청년이에요. 왔을 때도 이래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갈게 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그냥 와라.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해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돼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죽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고수하지 말고 율법의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소리예요. 너 안 넘어오면 율법 가진 자하고 같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도 말하지만 그 아버지가 율법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가진 자들이 그냥 지네끼리 죽게 내버려 주고 너는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랬듯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도 어느 때 말씀드리는 거냐면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주님 오셨을 때 얘기예요. 이걸 추수다 그러는 거예요. 추수 때 벌어진 거예요. 아멘? 만약에 주님이 안 오셨다면은 부자도 어디 가요? 아브라함 품에. 근데 이 아브라함 품이 어디냐면요. 66권에서 여기 한 절에만 딱 나와요. 한 절에만. 아브라함 품은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죽어서 들어가는 낙원하고 똑같은 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리시켜 놨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짐승피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피는 뭐냐면은 핵심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받아서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데 왜 천사들의 받들려 간다고 하냐면요. 구약시대는 중보자가 누구로 나와요? 천사들로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요, 오해들 많이 합니다. 막 이렇게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 기도원에서 뭐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김 집사님이 소천할 때 보니까 뭐 천사들 손에 받들려 올라갔다가 개소리 들어요. 막말로 개소리 들어요. 성경 전혀 모르고요. 이런 성경 구절 보고서요. 그 이미지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큰일 나버려요. 신약시대는 이 천사 손에 받들려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에 받들려 간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신약시대는. 무슨 영? 그리스도 영. 그러면은 이 천사들 보고는요. 무슨 영이라고 하면 로마서 8장 보면 종의 영 그래요. 종의 영이요. 종 보고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서요. 만약에 안식일 하루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게 구약시대의 종의 신분이라서 그래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은 데 보면 이래요. 니네 예수 믿고 이제 율법에서 복음 넘어오면은 이제 종이라고 안 하고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아멘? 구약시대 중보의 영은 천사로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이나 사도행전 7장 같은 데 보면요. 천사들 보고 이래요. 구약시대 때 딸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였다. 다 이렇게 천사라고 나와요. 시내산에서 율법 전해준 하나님도 누구였다? 천사였다. 천사 손을 빌려서 했다고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해석들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제가요, 신학교 있을 때 보니까, 신학교 나올 때 보니까 여학생 하나가 질문하더라고요. 교수한테. 왜 천사가 율법도 전해주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그게 천사였다고 나왔는데 질문하니까 교수들이요. 답을 못 하더라고요. 알 수 없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거는 구약시대 중보자는 누구로 나와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문자적으로. 중보자는 천사였다 이래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자, 이제 구약시대로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자, 뭐 때문에 이게요, 들어갔냐 이거예요. 이게요. 우린 자꾸 부자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부자라는 단어는 꼭 어느 때만 나오냐면 추수 때만 나와요. 추수 때만. 아멘.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추수 때 누가 부자냐면요. 자, 아이러니예요.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갈게요.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주님 영접할 준비가 된 자들한테는 부자라는 단어 절대 안 써요. 아멘? 이분들은 가난한 자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했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부족한 거 알고서 율법으로 안 되는 거 알고 복음으로 넘어간 거를 가난하니까 채우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가운데 그냥 머물고 있는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그 믿음의 상태를 부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다고 해버리고, 그때 문자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자냐면요. 쉽게 말하면 쭉정이가 부자예요. 이게 부자 니꼬로 쭉정이로 보시면 돼요. 쭉정이가 왜 갖다 쭉정이 됐어요? 누진비가 필요 없으니까. 누진비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맞아버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회개 안 했다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 회개가 뭐예요? 2000년 전에 회개가 율법으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으로 회개한 자가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한테 직접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회개한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금을 던지다가 너 이리 와라 하니까 금을 버리고 쫓아간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베드로의 그때 당시에 신분이 뭐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유대인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자꾸 금을 던지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그냥 금을 패대기 치고 간 줄 알아. 아니에요. 그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믿음에서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 부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율법만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나사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믿음을 화합한 자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좀 있으면 제가 보여드려요. 문자적으로 보여드려요. 자, 그런데 이때 추수 때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배부른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고픈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확증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성경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지금요, 온 세계교회가 자기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있어요. 재림.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회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을 가지는 거 보고. 아멘?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답이요, 어디에 있냐면, 이 부자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몰랐지요. 당연히 모르니까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요, 금요일 날 어저께 말한 그저께 여기서 말씀드리고 업그레이드 시킨 동영상 보면요, 4가지 경고장에도 보면요, 다 이분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목회자님들이거든요. 목회자님들인데 왜 자기가 악한 종이라고 하는지도, 예수님 만났는데 대면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모르는 상태로 그냥 당했다는 소리예요. 어디 뭐 마태복음 7장 보면 그러잖아요.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 못 간다고 해놓으니까 이래버려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는데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겠어요. 성경에 사람이 죽는 순간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영계들이 다 열려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음부로 떨어진 자들은 음부로 떨어지는 순간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영계가 다 열려가지고요, 내가 이따가 나중에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를 다 알아버려요. 이걸 아는 거를 23절과 25절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민한다 그래요. 고통 중에 고민. 아멘? 23절에서는 이걸 고통이라고 하고요, 25절에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영계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힌트 주는 건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 군데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이제 저기 이제 낙원 들어간 자들이 있죠. 낙원 자들한테도 영계가 다
열려버려요. 요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한 군데밖에 없어. 딱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꽈배기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를 좋아해요. 꽈배기도 몇 개? 하나예요. 자, 여기에요. 낙원에서요. 순교자들이 있죠.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님 빨리 좀 내려가가지고 우리 핏값을 갚아가지고 신원해가지고 빨리 예수 왕권 상급 결정해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내용이에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상급 결정이 되거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천년왕국 끝에 장자총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게 그때 결정되니까 막 급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흰옷을 주면서 잠시 기다리라 해요. 너희 동무종도 너희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해봐요. 그 수가 차는 날이 계시록 11장 7절이에요. 증거를 마칠 때 14만 4천이 딱 차버려가지고 좀 이따 바로 올라가 버려요. 요때까지만 참으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죽어서 음부 가든 낙원 가든 영계가 다 열려버리고 앞으로 뭐 할 걸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입신해서 내가 뭐 천국 가서 보고 왔더니 무엇을 그런 소리요. 아예 귀담아 듣지도 마세요. 그걸 마귀 소리로 들어버리세요. 아예. 성경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성경에 있는 거는 모르고 내가 봤더니 이런다고. 아이고. 봐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천국을 다 봤어요. 편할 길이 없어가지고 정금길 갔더라 하고 사파이어, 누비, 보석, 남보석, 홍보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게 뭐예요? 보석이니까 보석이다 그냥 비유해버린 거예요. 편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분들도 편할 길이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뭐 천국 보고 왔더니 어찌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보면 이게 미혹당하는 거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그냥 미혹들 당해버려. 왜냐면 잣대가 없어서 그래. 잣대가. 아멘. 잣대를 가지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요. 그래서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무슨 상태인지 모르고서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사이에도 보면요. 악한 종이 뭐 때문에 악한 종 됐어요? 주님이 더디오리를 한 거밖에 없어요. 더디라는 단어가 뭐냐면 크로노스에서 그 어원이 발생됐거든요. 예수님이 안 온다고도 안 했어요. 자기 때 안 온다고 준비 안 한 거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거기서 슬플며 일을 간다고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는 해치지 않고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키질 않고 주님 만날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하니까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종들이 그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악한 종이 된 거죠. 처음부터 악한 종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악한 종이 어디 있어요? 그게 준비할 때 준비 못하면 전부 다 악한 종으로 다 타락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다시 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부자가 뭐냐면 죽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가 다 열렸어. 그러니까 이제 음부라는 것은요. 지옥이 열리기 전까지 대겨오는 장소거든요. 이 대겨오 장소가 아직은 몸으로는 당하지 않지만은 머릿속으로 당하고 있는 걸 고통 중에 고민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벌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래요. 27절 보세요.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도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 소리예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내 아버지 집이 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거기에 식구가 몇 명 있어요? 5이 있대요. 이게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그러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복음으로 못 넘어 율법 교회를 청취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자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거 안 된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갈 수도 없고 너 구원 받으려면 네 식구들 구원 받으려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요. 저기가 부자가 이러잖아. 30절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정답이에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가 회개를 못했다는 거지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뭘 못해가지고 지금 음부 떨어진 거예요? 이걸 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죽은 자들이 있는 데서 차라리 그쪽으로 보내면은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면은. 근데 이거는 무서운 소리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선지자들만 통해서만 하는 거지 서로 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새끼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정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게 비춰보니까 무한자예요? 회개했으니까 음부 안 갔지요. 아브라함 앞에 들어가고. 부자는 뭐를 못했어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아멘. 이 답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이걸 못 보냐면 회개 그러면 자범죄들 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범죄. 제가요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기간으로 말하면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 안 된 거는 2주도 한 달이 안 된 거고 3주도 한 달이 안 된 거예요. 혹시 그분이 볼까봐 그래요. 어디를 참석했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분간을 못 하더라고요. 원죄와 자범죄. 큰일 났어요, 지금. 목사님도 큰일 났어요.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는데 살아가면서 잘못 잡고 생활하면서 죄를 짓다 보면은 다시 죄로 빠지지 않느냐면서 예수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죄 짓지 말라고 거의 시원하시고 그것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 그게 원죄와 자범죄로 분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죠. 무슨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다시 구원 못 받는다면 우리 저부터 구원 못 받아요. 아멘? 저요 3주 전에 집사람하고도 약간 좀 부부싸움 했었어. 3, 4주 전에. 그것만 해도 나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요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구원과 상관된 거는 원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추수 때만 나오는 겁니다. 추수 때. 이 농사 짓는 절에는 원죄 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다고 또 구원파가 아니에요. 예?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는 회개하는 거. 구원파들은 자범죄도 회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미 우리가 뒤질 것까지도 다 미리 다 사해줬으니까 자범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너는 구원 안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다. 이렇게 막 교단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자범죄는 회개하는 거. 이건 구원과 상관없이 뭐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급에 관한 거예요. 상급에. 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혼의 구원은 행위로. 아멘? 뭐 행위로 뭐 더 쌓을 수도 있고 안 쌓을 수도 있죠. 그거야 뭐.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편강도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 때 같이 매달려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그 애가 한 거 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답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이 5집을요. 5집 내 형제 5이 있다는 거는 잠깐 가서 해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요.
누가복음이요 12장 49절에서 53절 보면 이래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49절입니다. 12장 누가복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라 하면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한 집에 몇 명이요? 요거는 율법 가진 걸 가리키는 거요.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분쟁하리라.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갖다 5명이라 했느냐? 아까도 부자가 다섯 형제라고 하잖아.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제 보여요. 진짜 오형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독수리 오형제입니까? 독수리 오형제야. 그게 아니라 오라는 소는요 쌈박질하는 수야. 반씩 갈렸을 때 짝수가 아니라서 2대 3으로 갈리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5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어요?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요거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며느리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거는 묵은 포도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새 포도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분쟁을 일으키는 건 마귀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땅에다가. 말이 돼요? 이래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마귀 새끼가 땅에다 불 붙인 걸 내가 끌어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 해요? 내가 불을 던지는데 이 불일 의미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분쟁의 불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2000년 전에 유대교가 난리 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하고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교회와 바울교회가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아멘? 이 부닥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쌈박질을 하는 거를 율법과 복음이 쌈박질을 하는 거를 2대 3, 3대 1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율법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넘어온 자들은 불세례 받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주님 오면 불로 너희들을 세례 주리라고 불세례 받았다는 거 뭐예요? 주님 영접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랬다는. 그러면은 재림 때도 또 불 던지러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하나님의 7명이 이제 이 재림 때 그래서 지금도 자꾸만 교회 내에서 막 이제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이단 연구하는 분들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분쟁이에요. 2대 3으로 또 갈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면은 저는 아들 쪽, 딸 쪽, 며느리 쪽인 거예요. 요게 한 집에 있다가 분쟁 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돼서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안 오시는 그냥 신약 시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부닥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고 저도 이 재림 소식 전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전하는 제가 미친놈이지요. 저도 지금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 따라서. 자, 누가 보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요, 예,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다고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가는 데까지 하면서 더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들, 21절 보세요. 부재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요거를 이해하시려면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요, 말씀 전하는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자랑 아닌 자랑이야. 이거 제가 그러죠. 예수님이 왜 땅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는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침묵도라고 있는 거. 여기 본문 잡는 분들 보셨어요? 하더라도 엉뚱한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구속사로, 성경 전부 다 구속사로 해야 돼요. 구원자로. 자, 요게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 잘 아니까, 일단, 이 가나안 여자가 22절 보면 가나안 여자예요.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거는 이방인 가리킨 겁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이래요. 우리 딸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24절에서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유대인들 구원시켜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요거 분쟁하는데 율법 가운데 빠진 사람들 보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이제 개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25절과 26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래버려요. 이 개가 누구요? 이방인이요. 그렇지요. 이제 26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부스레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 튀어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가리키는 게 아까 누가복음 16장 21절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로 배부리라 하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제 설명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자가 누구예요? 뭘 누구긴 누구야? 부자지. 자,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했대요. 누가? 나사로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래버려요. 요게 보면 이래요. 개들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이방인. 지금요. 이방인한테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체인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헌대라는 단어예요. 헌대를 핥더라예요. 헌대가요. 자, 헌대라는 단어가 스트롱 코드 1668번이에요. 1668번. 헬코스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헬코스. 딱 3번 나와요. 3번. 성경 66권 중에서. 요거 이제 아셔야 돼요. 왜? 회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에 한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인가 그 첫 번째 첫 대접할 때 요게 종기가 한번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다섯 대접 때 16장 11절에서 또 한번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부터 이제 해결받고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래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거는 자, 나사로 몸에서 상처가 난 거예요. 헌대를 핥았어. 그런데 요게요. 요 뜻이 뭐냐면은 상처는 명사인데요. 동사에서 나왔어요.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헬키오라는 단어에서 헬키오. 잡아 끌다는 거야. 잡아 끌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뜻이 그래요. 뜻이 어원이 발생된 게. 그리고 이 어원이 또 이 잡아 끌다가 발생된 게 뭐냐면은 스트롱 코드 천이 아니라 138번인데요. 138번인데 하이레오마이. 이게 자력으로 취하다는 뜻이에요. 자력으로 취하고 택하다는 거예요. 이 뜻이 바로 뭐예요? 상처 종기 헌대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기죠? 엉뚱한 단어인 거예요. 아니, 상처면 상처지. 뭐 이게 뭐 잡아 끌다 해서 나오고 또 잡아 끌다 또 어원 발생한 데 가니까 자력으로 취하다, 택하다. 근데 사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어 붙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대로 어원이 발생된 거를. 그러면 해답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걸로 해석한 다음에 영에 들어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자적인 걸 모르고 영에 들어가면은 산신령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 개들이 헌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 가서 잡아먹고 내가 취했다는 거예요. 택해가지고. 아멘? 요게 바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접붙임 받잖아요. 접붙일 때 상처 내요, 안 내요? 그 사건 가리키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로마서 11장. 아니, 보니까 뭐, 적인 것 같네? 나만 잘못된 것 같네? 무슨 그게 뭐 이렇게 접붙이면가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이래요. 로마서 11장 17절.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와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니라.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접붙임 당한 거예요. 자, 접붙임 시킬 때 나무에다 상처 내요, 안 내요? 그 상처가 바로 이게 헌대였던 거야, 헌대. 우리가 돌감람나무예요. 아멘?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네. 지금 속으로요, 이게 뭔 소리지? 상처는 뭐고 또 돌감람나무에 접붙이고 뭐지 하면은 도대체 뭐지 그러면 아예 동영상 보지 마시고 그냥 꺼버리세요. 그냥 머리 아프니까 저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줘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알아듣는 분들은 뭐냐면 이게 깨어있는 것이고, 이제 이게 안 들리면 할 수 없어요. 안 들리는 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은사는 아니지만, 그것도 참, 지복이에요, 지복. 뭔 소린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답이 아까 로마서 11장 금방 읽은데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관계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초림의 봄 추수 사건을 가을 재림의 가을 추수 사건에 그대로 투영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부자와 나사로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건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율법 가졌어요? 우리는 접붙임 당해가지고 복음에 영접해가지고 영구원 받은 사람인데 저거를요 그냥 2000년 전 사건으로 해버리면 성경책 전부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게 뭐냐면은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거를 그대로 우리한테 투영시켜가지고 재림 때 나타날 것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재림 사건 보려고 제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지금 들어간 것이지 2000년 사건 이게 찾아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내일 모레 지금 다 됐는데 지금 2000년 사건 가지고 지금 물어질 때예요. 지금 큰일 다 났어요. 다들요 뭐 성탄절 맞이해가지고 뭐 그냥 죽은 예수님들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도 다들 있으니 참 이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로마서 8장 성령의 탄식이 있거든요. 사도들의 탄식이 있고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세 가지 탄식이 나와요. 이 소리가 뭐래도 한 가지가 들려야 되는데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그 탄식 의인화 써가지고요 피조세계도 이 재림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나왔어요. 사도들의 탄식들도 있고 성령님의 탄식이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글쎄요. 잘 보세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원래가 뭐였어요? 동물로 말하면은 개. 그리고 부자는
잃어버린 양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 영접 못한 게 이제 그냥 음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사로는 잃어버린 양에서 복음을 영접한 걸로 보시면 게 회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회개를 안 하면은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졌던 거.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면 요거는 어느 때 벌어졌다고 했어요? 추수 때. 예수님 살아 영접할 때. 요게 또 우리한테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오실 때요. 영접하면은 나사로처럼 영접해가지고 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들어가고. 또 주님 오실 때 회개를 못하면은 부자처럼 얼로 떨어져 지옥제 1위 입성자 들어가고 점진적 강화 계시법을 써가지고 확대되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시려면요. 오늘 제목이 이거였어요. 헌데 앓던 개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개였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뭘로 됐어요, 이제? 예? 개에서 양으로 된 거야, 양. 양을, 그냥 양이에요. 양인데 요 양이 벼품종으로 말하면 이삭이에요, 이삭. 양 상태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양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또 오실 때는 우리가 또 잃어버린 양처럼 빠질 수가 있어. 또 분쟁이 생겨버려요. 다섯 집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냐? 영혼구원에서 육체구원으로 이제 교회들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게 초림교와 재림교가 부닥쳐요. 지금도 이제 부닥칠 준비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한테 시비 거는 게 뭐예요? 분쟁이 시작되는 거. 이거는요, 분쟁 없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누가 시비 걸면 당연한 거요. 아멘? 셋과 둘이 맨날 싸우잖아요. 거기 본문 아까 누가 보면 12장 보면 되잖아요. 이쪽이 셋이었다가 이쪽이 둘이었다가 이쪽이 셋이었다가 이쪽이 둘인 거. 이 분란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거를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핍박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서요. 그러느냐고 불쌍히 여기서요. 이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교회 봤을 때는 정죄의 대상 2단으로 봤지만 이 사울이 바울교회 되고 난 다음에 이쪽이 사실은 2단인데 사울이 교회가 2단인데 2단으로 안 봐요. 구원의 대상자로 보죠. 아멘? 이렇게 성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얼마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20절이에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소래요. 2000년 전에 저들은 믿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너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너네들이 접붙임 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접붙이려면 상처를 우리가 핥은 걸로 보는 거예요. 청감남 나무에 그냥 접붙일 때 상처 내잖아. 이게 헌된 거예요. 이 개들이 먹고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예요. 지금부터 경고가 뭐냐면 너 새내들 추수 때 봤지? 아멘? 추수 때 봤지? 2000년 전에 너 추수 때 조심하라고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추수 때. 이게 농사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개에서 양이 됐을 때는 괜찮아요. 이제 양 상태에서 니네들 잘못하면 염소로 빠진다는 거예요. 염소 빠지면 저주받은 자들아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독사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 지옥의 판결을 했듯이 너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 때. 아멘? 재림 때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이게 자꾸만 맨날 나오는 거예요. 낙원 문이 닫히는 순간이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은요 재림 사건이에요. 재림 사건 얘기하기 일부 직전에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22절과 24절까지 읽어줘 볼래? 지혜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경고예요, 경고. 2000년 전에 참 감람나무도 내가 다 작살내가지고 저주 가운데 다 집어넣어버렸는데, 너희들이야 개에서 접붙임 방안 돌 감람나무 너희들 재림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작살이 아니라요, 지옥제 1호 입성자가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게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엄청난 거. 이게 지금 그네막이에요. 그네막. 아멘. 이래 놓고서요 25절 26절에서는 낙원문이 닫히는 게 25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이제 모든 것에서 이제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재림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본문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결론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결론이 어디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요거 헌대 사건으로 다시 가야 돼요. 자, 먼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은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 주님 오실 때 있잖아요,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지요. 지옥으로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요, 주님께서 그 1급 대접에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1급 대접이라고 하거든요. 후 3년반 재앙인데요, 이거는 지금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이 완전히 결정된 자들이 요 마지막 재앙을 거쳐서 이제 지옥에다 집어넣기 일부 직전에 이 종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 경고가 그대로 안 좋게 작용돼 가지고 나타난 자들이 이제 666 표받은 자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첫째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여기가 헌대가 나오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헌대가 났대요. 666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666 짐승표는 누구한테 찍는 거다?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쭉정이들을 찍는 거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한테 뭐가 난대요? 헌대가 난대요. 이거 그러니까 접붙임 당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영접 못한 재앙으로 들어간 걸 이렇게 헌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또 한 군데 11절 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다시 한번 개정개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1절 이래요.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계시록 17장 17절에 나오는 짐승의 나라예요. 후삼년말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요, 짐승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 보고는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거든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였대요. 그리스도 나라가 뭔지도 몰라. 누가? 목회자님들이. 모르면은 뭐 해놓은 거 성경이요?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세자로 당한다. 아멘?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베일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재림 때가 더 문제라는 거. 저들은 원래부터 안 믿었으니까 당하든 말든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지금 쭉정이로 빠지는 게 뭐냐면 당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면은요. 그래가지고 666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에서 이제 후삼연반 하는데 이래버려요.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러면서요. 성경 66권 회개가 여기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멘? 회개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회개 소식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뭐예요? 종기로 말미암아 회개를 아니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사로한테 가야 돼. 자 나사로에서 나온 헌대를 걔들이 핥었어요. 이제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사로 같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복음 영접하듯이 이제 이방인들한테 걔들한테 구원의 역사가 튄 거예요. 이래놓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이 경고를 또 해요. 얘네들처럼 되지 마라. 얘네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원 감람나무도 돌 감람나무 접붙임 받은 헌대를 핥고 접붙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니네들 재림 때 이 사건이 또 벌어질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니네 영접하지 회개치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서 결국에는 이 먹었던 헌대가 독중이 그대로 너한테 임해가지고 회개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끝난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헌대를 핥은 개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런 경고를 해도 눈 하나들 깜짝 안 씁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와야요 이래 회개치 않으면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고 촛대를 옮긴다고 하고 사망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요. 요게 이제 재림 때 사건이에요. 추수 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오늘 본문하고도 뭐 연관되기도 하지만 한 10분 정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있어요. 부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 재림 때도 초림 때처럼 자기가 부자라고 하면 안 돼.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팍 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가난한 게 뭐냐면 갈급증 오는 거예요. 갈급증. 지금요 큰 교회 보세요. 큰 교회 보면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숫자 중에서도 다 갈급한 게 아니에요. 극소수만 갈급해. 이분들이 뭐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왜? 뭔가 필요하니까 갈급증을 느끼지. 근데 난 필요 없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은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이거 추수 때 사건인 게 추수 때가 다 됐는데 늦은 비를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난한 자. 근데 나는 늦은 비 필요 없어. 난 주님 오시면 휴가할 거야. 이게 부자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부자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미지근하다니까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개구리처럼 되어 있어요. 프랑스 요리 보면요. 개구리 요리가 생겨요. 손님상에 딱 갖다 놔요. 개구리를. 근데 온도를요.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다 딱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 찬데다 하면 튀어나오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다 맞추면 좋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온도를 살살 올리다 보면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온도가 올라오면 잠들어 버려요. 끓여도 몰라.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손님들 보는 데서 요리하는 게 개구리 프랑스 요리예요. 네이버 쳐봐요. 저보다 더 자세히 나오니까. 개구리만 쳐봐요. 나와요. 그게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지금 따뜻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요. 그냥 죽어 천국 아니면 뭐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하자. 왜?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갈급한 분들은 하나님이 빼내요. 빼내는 거예요. 왜? 너만 하지 말고 너처럼 갈급한 사람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하려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라게. 오늘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회개와 그대로 맞물려 있어요. 14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부터 보세요. 이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야.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 자기는 요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핵심이 18절이에요. 18절은요 냉장고다 써붙여야 돼요. 아멘? 내가 권하노니, 하나님이 권하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아멘? 1번. 2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3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놓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소리요. 회개하면은 세 가지 다 산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아,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처럼 계시록 16장 11절처럼 마지막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로 인하여 그 같은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럼 요거 세 가지가 뭔지를 이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마지막에 비밀이 왕창 들어가 있어. 이래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면요 열처녀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없다니까 파는 자한테 가서 사라 그러는 거야. 내가 먼저 산 다음에 때가 차기 전에 샀다가 때가 차면 팔아버려야 돼요. 아멘? 파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고 팔고 한 게 뭔지도 몰라요. 매일 기름만 준비만 하고지 팔라고 하는 인간들 봤어요? 못 봤어요? 파는 자한테 가서 사라고 하면 파는 자가 누군지 성경적으로 타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들이 내가 무슨 직무유기더라고요. 직무유기요. 이게요 직무유기 하면 어떤지 아세요? 군대요 경비대 있으면은 이런 표어가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작전이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경계병은요 야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간 복수 쓰다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몰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거 경계 서는 거를 깨어 있으라는 그래 고라요는 그 단어예요. 그래 고라요가 깨어 있으라가 뭐냐면 완전 구장한 상태로 누가 오나 안 오나 총 들고서 감시하고 있는 상태가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문제야. 이거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요? 목사. 기름 파는 게 뭔지도 모르고 또 파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자가 뭔지도 몰라. 맨 뭐래? 헌금 반대로 하래. 아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래요.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 충성 봉사래요. 밖에 나가 성경 공부하지 말래. 아니 누가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예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 인간이 누가 있어요. 교회에서 먹을 거를 안 주니까 나가서 끼우끼고 하다가 이단들의 덫에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요 제가 이해한 말씀 드릴게요. 주일날 가끔가다 빼먹고 철 따라 교회 한 번씩 오고 밖에 나가서 개 망나니 짓하고 그냥 교회 오는 분들은요 갈급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단으로 넘어래도 가지도 않아요. 갈급한 게 없는데 그분들이 뭐러 가요. 근데 뭐가 와? 배는 고파 죽겠어. 기도하면 뭐가 와? 하나님이 뭔가 주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질문하면은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성경 많이 보세요. 백도 가세요. 천도 가세요. 은혜 받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기 뭘 믿어요. 무조건 믿는 거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돌덩이다 놓고 무조건 믿는 거랑 뭐가 똑같아요.
그래 놓고서 말씀 안 주니까 이단으로 다 왕창들 넘어가는 거. 이단 넘어가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갈급했던 분들이에요. 다 뭔가 찾아 헤매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분들 불쌍하지만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먹을 거 주는데 뭐러 가요? 가래도 안 가요? 먹을 거 주면 배부른데 뭐러 가? 아이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동영상 보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셔요. 회개. 남 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뭐로 연구해요? 여러분 넘어간 거 그냥 가만 냅둬요. 넘어가기 전에요. 말씀 줘가지고 안 넘어가게 하는 게 더 그게 참단이죠. 참 것을 연구해야지. 이단 연구 왜 해요? 이미 넘어간 사람 끌고 가려고 해봐요. 힘들어요. 세뇌돼서 안 돼요. 그냥 냅둬버려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게 냅두지요. 만약에 하나도 하나님이 다 개입한다면 한 명이라도 안 넘어가게 하셔야지요. 넘어가기 전에 못 넘어가게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아메? 여기는 다 2단 연구가들만 있나 보다. 아이고. 그래 놓고, 남들 말하면은 뭐 잘못한 거 있으려고 아무리 막 뒤지고, 아무리 뒤져봐야 내 것이 하나 나오나. 가끔 나와요. 성경 장절을 좀 실수해서 나오는 거. 왜냐면 저는요, 강의안이 없어요. 성경만 가지고 해버려요. 내 동영상 다 보세요. 강의안 놓고 하는 거 봤나? 뭐가 내 입에서 나오는지 나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목만 정해가지고요. 제게요, 동영상 400~500개, 한 500개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만요. 1시간짜리만. 다 찾아보세요. 이 강의 안 놓고 여러분들처럼 몇 박 며칠 준비해갖고 보고서 읽나요. 자랑 한번 했네요. 아이씨. 알아주지도 않는 자랑. 아무도 안 알아줘, 이거. 아무도 안 알아줘. 주님만 알아줘. 뭐 보면 하냐면요.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봉투가 하나도 안 들어. 아니 이게 원래요. 봉투라는 거는 감사하다고 저 목사님한테 뭘 하라도 해줘야 되는데 하고서 옷이라도 한번 해줘야죠. 나는 20몇 년 동안 25년 동안 이 사역에도 옷 한 번 해주는 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알아요. 저도요 머리가 보통 놈 아니에요. 이제 몰라. 또 앞으로 또 알아봐준 사람 있을라나. 알아봐 주려면요 지팔 갖고 오세요. 일 좀 하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18절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을 가리켜요. 상급. 믿음도 가리키고 믿음. 아멘. 금. 그래서 지성소 같은 데다 금칠 다 해놓은 거예요. 최고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래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흰옷이 뭐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서 뭐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요. 이게 바로 계시록 16장 15절 사건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는 옷이 벗은 상태로 나 만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복 있는 자가 이래버려요. 7개 복 중에 하나예요. 벌거벗는 게 뭐냐면은요, 죽어 천국 갈라고 하는 믿음을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농사 질 때는 좋은 거예요. 아직 때가 차기 전에는. 근데 때가 차고 나면은 이게 벌거벗은 수치가 뭐냐면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휴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하려고. 개나 소나 쉬고 다 할 것 같으면요 죽은 자도 다 휴가한다고 하는 판에 여러분들이요 무천년주의자들 다 산자 죽은 데 다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준비하라고는 제가 미친놈이죠. 아이 죽어서 안식하는 자들 다 휴거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전천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하자고 하잖아요. 휴거하자고요. 뭐 무천년이나 여러분들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다 그나물에 그 밥돌이지. 빨리 끝나야지. 안 되겠네. 또 막 우라통이 안에서 막 또 하나님이 또 막 올리시는 거 보니까 이거 그만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영혼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벌거벗는다는 거는 이거예요. 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천국 가는 믿음을 벌거벗는 거라고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벌거벗는 거.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벌거벗는다. 죽어 천국 가는 믿음을 수치로 봐요. 수치. 성경에서 수치로 보고 음행으로 봐요. 마귀와 같이 음행한 걸로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래요. 안약. 여러분들, 이게 안약. 눈 아플 때 눈은 안약이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성경 보면 무섭습니다. 스트롱코도 2854번입니다. 이게, 콜루리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게, 안약이지만은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작은 밀빵이에요. 작은 밀빵. 이렇게 나와. 작은 밀빵이야. 안약인데, 작은 밀빵이래요. 그러니까, 롤빵이에요. 작은 빵을 가리켜.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좀 와요, 안 와요? 무슨 자가 나오니까? 그렇지, 작은 배, 작은 책, 작은 문, 좁은 문 보고 작은 문이거든요. 이거는 작다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재림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아멘? 큰 거는 초림 예수님에 관한 거. 작은 생선도 2마리가 4,000명 살리고 큰 생선은 5,000명 살려요. 초림과 재림 사건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작은 밀빵이래요. 빵이에요, 빵. 그러면은 이 빵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나왔냐면 과자의 파생어예요. 과자가 뭐예요? 이게요.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지만은 외국 같은 데 보면은 빵. 그게 내가 하늘에 내려오면 산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가리키냐면은요. 작은 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하라고 하잖아요. 작은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거를 갖다가요.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래요. 자, 눈 띄는 장소가 어디요? 어떻게 알았어? 요한복음의 실로암은요, 초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래요. 실로암으로 변할 때도 이래요. 눈봉사가 왔어. 눈봉사가 뭐냐면요, 똑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준비 못한 거를 봉사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흙을 비벼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이래요.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요. 가서! 왜? 아니, 거기서 그냥 해주고, 말지요? 가라는 거는 장성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거는 애기들이 사요, 안 사요? 못 사지요. 애기들은 젖 먹는 자로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젖 먹는 자 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림 때. 젖 먹이는 자도 화 있고요. 그러니까 사고 가서 씻는다는 거는 장성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20절에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걸 이해하시려면 문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문이에요. 성경에는 문이 2가지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 홍해의 문은 초림 예수님이요. 재림 예수님은 요단강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 보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만 해요. 근데 이걸 내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열어줘요. 자, 이걸 알려면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열어줘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요. 홍해 건널 때 이래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 딱 드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갈라놓고서 건너가라고 해요. 이거는 넓은 문에서 구원이에요. 갈라놓고 이걸 은혜 복음이다 그래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법궤를 메고요. 홍해는요, 물살이 없었어요. 바다는 방향이 없어요. 거기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요단강은요, 헬몬산에서 저기 끝에, 요단강 끝에가 사해바다거든요. 여기가요, 낙차가 위에부터 이제 먼 길이지만은 200m 였을 때, 200m. 낙차가 밑에서
꽂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쨌든 평지건 뭐건 오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물이 전부 다요. 저기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장성하지 않으면 이거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고기나 못된 고기도 다 휩쓸려 간다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을 집어넣을 때 그때서 열린 거예요. 법궤를 메고. 아멘? 요단강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법궤를 메고 준비를 한 다음에요. 내가 발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서 갈라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조건부요. 조건부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갖다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여는 거. 19절에서 이 여는 거를 회개라고 하고요. 18절에서는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라는 거는 요거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예요. 재림 때는 하나님의 7명.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보면요. 세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7명을 뭐라고 하냐면요. 4장 5절과 5장 6절을 합쳐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도 못 보게 분리시켜 놨어요. 7 등불, 7 뿔, 7 눈 합쳐서 세븐은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요게 바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이 뭐예요? 실로암이에요. 원어 들어가 실로암이에요. 이게 재림의 실로암인 거. 재림을 7명한테 가야 눈 씻김 받는 거. 이거는 사는 자들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 회개하는 거요.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복잡하게 말씀하신 거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는 것이 뭐예요? 헌데 핥은 개들에 대한 경고 올 때 경고장을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개들로서 헌데를 핥은 개들한테 마지막 시대 이 개들한테 하는 경고를 들으신 여러분들 귀가 열려서 주님 오실 때 회개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서 먼저 때가 차기 전에 준비한 다음에 때가 찼을 때 여러분들은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